창세기는 성경의 모판, 모든 것을 예표로 이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이 결국에는 계시록에 마무리되는 그 사건과 연관이 있고 또 대환란의 사건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오고 이걸 통해서 우리도 교훈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창세기를 성경 공부를 설교 시간으로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죽은 돌들로 쌓은 바벨탑입니다. 죽은 돌들로 쌓은 바벨탑. 창세기 10장은 민족들을 다 구분하셨어요. 이방, 그러니까 아직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시작 전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 그래서 70개의 민족들로 구분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10장에서 보여주셨는데 11장은 그것의 원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0장에 민족들을 먼저 구분해 놓으시고 그게 뒤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을 11장에 설명해 주세요. 원인, 그래서 결과, 원인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성경 기록 방법이에요. 뭐뭐뭐 했다. 이는 해서 뭐뭐 때문이라 해서 원인, 인과관계를 계속 성경은 얘기해요. 결과를 먼저 보여주고 그것의 원인을 보여주는. 그래서 영어 for라는 전치사가 앞에 등장하는 문장들은 거의 다 결과와 그것 때문에 왜 이게 생겨나는지를 계속 보여주는 이 관계, 성경 기록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건을 먼저 결과를 보여주고 원인을 뒤에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11장이 지나고 이제 창세기 12장. 그래서 사실은 많은 교회나 특히나 로마 가톨릭 포함해서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이 11장까지를 믿질 않아요. 11장까지를. 대부분은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때문에 1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하고 사실 11장까지는 대부분 실제 사건으로 믿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 10장까지. 사도행전 8장에 이제 피가 섞인 에티오피아 넷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등장하고 이 사람들이 막 구원받고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을 받는데 12장부터 10장까지 그 전까지는 뭐예요? 다 이스라엘 관련된 얘기예요.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여기서 시작해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10장까지 9장까지는 이스라엘 관련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향해서 기록해 놓고 주인공을 이스라엘로 놔요.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시작하면은.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기록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간을 못하면은 성경이 이해도 안 되고 큰일 납니다.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것들을 사실은 로마 가톨릭에서도 이 이스라엘을 다 자신들이 대체해서 받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지금까지 2000년 가까이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경을 성경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단들도 많이 튀어나왔어요. 대표적인 게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전부 다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대체 신학. 아니면 자기네들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안 맞을 것 같으면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영적 해석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걸 영해라고 얘기해요. 비유식으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은사주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 그래서 이 무서운 신학이 여기서 다 나온 겁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있는 글자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해석이 동반되어야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을 눈 뜨고 봐도 모르게 만드는 게 바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나 영예예요. 로마 가톨릭도 다 이스라엘의 복과 은혜를 다 자기네들이 받았다고 주장하고 많은 이단들이 다 이스라엘이 우리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죽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살아있고 저 구원받아야 될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 철저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구분 못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인류가 흩어지게 된 원인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해요.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 사실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것 역시도. 저 이라크 땅, 바벨론, 저 바빌 땅 안에 과거에 바벨탑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세워졌다는 거. 믿음의 영역이요. 본 사람이 없어도 성경 기록을 믿는 믿음의 영역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강력한 통치자가 있었죠. 니므롯이라고 하는 강력한 통치자, 10장에서 등장했던 그 함의 자손들 중에 하나인 니므롯이 통치를 하고 니므롯의 강력한 후원으로 자신들의 하나의 세상을 이루려고 했던 게 바로 바벨탑, 그리고 바벨론 도시 그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류의 역사는 창세기 11장 여기 바벨탑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요? 계시록에 가서 보면 바벨론의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지금 보세요. 인류 역사는 바빌론에서 시작해서 바빌론으로 망해요. 여기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바빌론으로 시작해서 바빌론은 망하는 게 멸망의 길인데 여기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은 이거보다 훨씬 넓죠. 어디서 시작해서? 에덴에서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이지, 바빌론에서 시작해서 바빌론으로 멸망하는데 여기 들어가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멸망의 길이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생명의 길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에덴 동산을 보고 나는 이 땅에 새로운 에덴 같은 천연왕국, 유대인이 살는 땅, 그 새 땅에 들어가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세상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세상과 사회를 건설하려 했던 게 바로 바벨탑 사건. 제가 요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인본주의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완전히 지우고 삭제하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1절부터 3절에는 이제 바벨탑 원인, 그 재료를 먼저 설명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1절을 가서 보시면은, 그런즉 온 땅이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구어를 가지고 있었더라. 하나는 랭귀지고 하나는 스피치예요. 말은 뭐부터 배워요? 읽고 쓰는 것부터 배우지 않죠. 언어에는 구어, 여기 구어라고 하는 스피치가 다 포함돼요. 범위로는 구어가 좀 더 좁죠. 왜냐하면 말하고 듣고 요 관계니까, 스피치는. 그래서 먼저 말하고 듣고를 먼저 배워요. 그래서 아기들은 듣는 걸 먼저 하죠. 이것도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고, 아기들은 말하는 걸 먼저, 엄마나 아빠의 말을 먼저 듣고 그것을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말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이가 들면서 읽고 쓰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와 구어 이렇게 나눠집니다.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사실 언어를 배우는 게 이게 먼저인데,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읽고 쓰고를 먼저 하고, 다른 언어 배울 때 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영어 못하는 게 스피치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콩글리시 발음으로 하면 외국인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를 막 20년 가까이 해도 잘 늘지 않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있죠, 아직도. 자, 아직 민족의 개념이 들어서기 전이에요. 왜냐면 사건으로 보면은 이게 바벨탑 사건이 먼저이기 때문에 창세기 10장에 먼저 민족들 나오는 게 등장했어도 아직 시간상의 순서에는 민족의 개념이 들어서기 전입니다. 10장 이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족의 개념은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에 잘 드러나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민족, 내가 불러서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가, 그게 사실 민족이 정확하게 나누는 그 하나님의 방식인데,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이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전에 이같이 말씀하셨더라.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족과 너의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역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부터 위대한 민족을 만들겠노라. 민족을 여기서 이제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노라. 그런즉 너는 하나의 복이 되리라. 그리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노라. 그리하여 너의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 민족의 개념이 아주 잘 들어가 있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아브라함 이후의 자손들로 아브라함의 민족을 만들겠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 자체는 지금 이방인 상태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까지도 엄밀히 따져서는 이방인 상태예요. 왜? 율법 받기 전이니까. 야곱부터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서 그의 자손들이 율법을 밟죠. 아브라함은 엄밀히 따져서는 이방인, 대신에 또 이스라엘의 조상도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다 포함하고 있죠. 기독교도, 유대교도, 그리고 심지어는 이슬람교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아브라함이죠. 이게 이제 민족의 개념을 잘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여주는 거, 하나의 언어, 하나의 구호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뭐가 출발하냐면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가 하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동일한 말로, 같은 표현을 하고, 같은 방식으로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올바른 데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죄인들의 당연한 열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이면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모이면은 죄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바벨탑 사건은 뭐의 강력한 예표예요. 앞으로 장차 이 온 지구를 뜨겁게 달구는 대환란 시대에 적그리스도, 그 짐승, 하나의 세상을 만드는 통치자 니므롯의 정말 실체인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가리키는 게 바로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 바빌론에서 시작해서 바빌론, 네부카드네자르의 바빌론, 그 다음에 계시록의 바빌론이 멸망할 때까지 바빌론은 꾸준히 계속 인류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없애기 전까지는. 그래서 2절에 그리고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여정을 떠났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시날 지역 가운데 있는 평야를 발견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거기에 거하였더라. 자, 에덴의 동쪽, 그죠? 에덴의 지역이 굉장히 넓었어요. 거기서 동쪽에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를 관리를 맡겼어요. 자, 동쪽입니다.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요. 에덴에서도 동쪽. 그 다음에 죄를 저지르고 있어도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날 때 또 더 동쪽으로 가요. 그래서 카인과 아벨 낳고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어떻게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다가 노아의 홍수를 만나서 더 동쪽인 아라라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 더 동쪽인 지금 시날 땅까지 가는 거예요. 동쪽이라서 동쪽으로 여정. 왜 이렇게 동쪽으로만 갈까요? 물론 저 서쪽으로 가는 야펫의 후손들도 있고 남쪽으로 가는 함의 후손들도 있지만 아직 그 전이잖아요. 그 민족이 흩트기 전에. 왜 동쪽으로만 갈까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동에서 서로 들어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동에서 서로. 모든 방향은, 회복되는 방향은 동에서 서예요. 해 뜨는 것도 동에서 서. 성막의 문도 동쪽에 하나밖에 안 나 있어요. 동에서 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동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성경이 섭리가 그래요. 동쪽으로 가서 거기서 서쪽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지금. 동방에서부터 여정을 떠났을 때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 동쪽으로 가서 동쪽에서 서로 오는 게. 예수님이 특히, 우리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방향이에요. 동에서 서로 오는 방향이. 예루살렘 동쪽에 올리브산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동에서 올리브산에 내려오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동에서 서로. 이것 때문에 지금 성경의 섭리를 디자이너가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전혀 억지스럽지 않아요. 사람을 강제로 이렇게 몰아내시지도 않고. 다 그 섭리 안에서 디자인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억지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분을 전능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자.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시날이라는 땅이 등장하는데 그 시날 지역에 본격적으로 이제 바빌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세워지는 것을 이제 그 지역을 시날 지역이라고 해요. 바빌론. 3절. 그런 다음에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고 그것들을 철저히 굽자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벽돌로 돌을 대신했으며 지륵으로 교니 반죽을 대신하였더라. 4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도시와 하나의 탑을 건설하여 탑의 꼭대기가 하늘까지 도달하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온 땅의 표면에 널리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자 하였더라. 3절과 4절에 반복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6번 등장해요. 6번. 3절과 4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날, 너무 쉬운 문제인데 몇째 날이에요? 6째 날이에요. 그리고 7째 날 안식하셨어요. 6째 날. 그 6째 날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은 6이란 숫자를 사람의 수로 봐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의 수가 등장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을 적그리스도의 통치, 그의 수를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인간들이,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외하고 삭제하고 몇 번이나 했어요? 우리가 6번을 주장하는 거예요. 6번. 참고로 이게 있어요. 사탄 마귀는 6번 수가 아니라 5번의 수를 강조해요. 그래서 다섯 마리의 그룹 중에 하나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별을 그릴 때 꼭지점이 5개 그려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별을 그릴 때 꼭지점 5개를 그려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 대표적으로 여기 지금 죄인들도 우리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삭제했는데, 루시퍼가 처음에 사탄 마귀가 타락하기 전 루시퍼가 타락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5번 얘기하죠. 그래서 마귀와 관련된 숫자라고도 얘기해요. 내가 마음속으로 하늘로 올라가겠노라.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높이겠노라. 내가 북쪽의 측면에 있는 하나님 계신 그 회중의 산 위로 앉겠노라. 내가 구름들 위로,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되겠노라. 이게 최종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래서 루시퍼는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니무롯을 포함한 죄인들이 지금 똑같은 마음. 근데 한 번 더 하죠.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누가 봐도 마귀에 속해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여기서 잘 드러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벨탑 사건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들의 대환란에서도 똑같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는 진짜 물리적으로 탑을 쌓아가지고 높은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역사적으로 그렇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금 마지막 때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이 동일한 교만의 탑을 계속해서 쌓아서 그 최고 높이가 되는 게 바로 대환란 때예요. 예수님 지상 재림 바로 직전에, 우리가 사는 이 부활과 휴거 직전의 교회 시대의 끝도 영적으로 이 교만한 탑이 굉장히 높게 쌓여 있는 그런 때예요. 요새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뉴스 안에 등장하는 게 뉴스인지 영화인지, 그죠? 요새 동덕여대 사태 한번 보시오. 이런 모습까지 우리가 봐야 되나 할 정도로, 그죠? 너무나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사람 죽이고 이런 일들은 요새 옆 나라 중국은 글쎄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그냥 차로 계속 사람들을 밀어대고, 그죠? 막 수십 명을 밀어대고 죽이고. 이게 저와 여러분도 길 걷다가 이거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사람들이 남의 배려라든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정말 마귀들이 활개치는 시대가 아니겠는가 할 정도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그런 존재들이 이 땅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원래 허락한 공간이 아니지만 이 땅까지 내려와가지고 마귀들이 활개치는 그런 시대인데, 너무 그런 모습을 우리 눈으로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의 연합과 하나의 가족을 강조해요. 보통 이제 우리가 미국을 보면 미국은 개인주의가 강한데, 감사하게도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은 나보다는 우리 개념이 강하죠. 그죠?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우리 학교, 우리 직장, 아니면 우리 교회. 나의 교회라고 안 하죠. 우리 교회라고 얘기죠. 이 우리 개념이 강해요. 여기 이 바벨탑 사건의 이 민족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개념이 강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서 하나의 연합과 하나의 가족을 강조하는데, 집단을 중요시하는 걸 여기서 보여줘요. 우리라는 걸 6번 강조해서 엄청난 휴머니즘 보여주죠. 위대한 휴머니즘. 인간의 관점에 봐서는 이거 지금 자기를 버리고 우리의 이 집단을 강조하는, 얼마나 강한 연대감을 강조하는 게 이게 얼마나 휴머니즘 좋아 보여요. 근데 여기서 잊으면 안 되는 게, 사람 눈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계속해서 보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삭제하고 인간만 드러내는, 그래서 제가 인본주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죠. 지구촌. 바벨탑 사건이나 이때는 아예 언어와 민족이 하나였기 때문에 백성도 바벨탑, 지구촌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당연히 썼을 거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너무 잘 써요. 지구촌.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모으려고 했던 시도가 많았어요. 과거 구소련, 소련, 줄여서 소련이라고 그러지 풀어서 쓰면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죠. 연방. 합치잖아요. 무슨 스탄 이런 나라들까지. 그랬다가 망한 역사를 세계 역사 안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고, 유엔 같은 거는 아예 그냥 연합국들이 모여서 연합을 하자 해서 유나이티드 네이션, 우리 성경시로 하면 민족들의 연합이에요. 그죠? 그게 지금 유엔으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다른 기구들은 다 모여 있어요. 세계 무역기구 WTO, 월드가 들어가잖아요. WTO, 세계 보건기구 WHO. 이제 뭐만 남았어요? WCC만 남은 거예요. 종교통합, 세계 교회연합.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죠. 교회연합. 왜? 이 땅에 교회들이 계속 진짜 참된 교회들이 막고 있으니까. 근데 결국엔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모든 세계가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지금 우리나라 문화도 얼마나 뻗어나갑니까? 세상에 우리나라 가수를 이렇게 좋아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수십 년 전에. 지금 뭐 한국 문화 못 따라해서 안달인데, 한국 라면 못 먹어서 안달이고. 이상한 시대입니다, 진짜. 문화가 하나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엔 서양인들이 동양인들 보면 잘생기고 예쁘다는 소리는 안 했는데, 요새는 막 K드라마 이게 뭐 너무 잘 팔리고 영화가 잘 팔려서 그런가, 동양인을 보고 잘생겼다고 서양인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어쨌든 너무 이상한 문화가 세계적으로 합쳐지고 있고, 모든 게 지금 하나로 가고 있어요. 종교 통합만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거는 로마 가톨릭 교황이 해낼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바치는 그런 일을 할 텐데, 그런 직전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마귀를 하는 경향이 너무나 뚜렷하고 강해요.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런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작은 모임, 사람들이 모이는 작은 모임도 죄가 있지만 더 큰 모임에는 더 큰 죄가 있다. 지금 그런 말을 했어요. 바벨탑 사건처럼. 그래서 여기 지금 3절에 벽돌을 만들어서 철저히 굽자.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벽돌을 만들어서 철저히 굽자. 그러면서 정말 더 의미심장한 것은 뭐냐면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돌을 대신하자. 벽돌을 철저히 구우면은 벽돌 자체가 지금 스톤하고 브릭스라고 하는 스톤하고 브릭 두 가지가 비교가 되는데 돌은 사람이 손대자면 돌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물질이잖아요. 벽돌로 굽는다고 해서는 죽은 돌을 만든다는 거예요. 뭐라고 해? 철저히 굽자. 아예 형태의 틀을 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벽돌로 굽자. 그렇게 해서 탑을 쌓자는 거예요. 하나는 물리적으로 인간이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종교적인 색채도 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도 강하고, 반대로요,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살아있는 돌들로서 쌓는 그런 교회라는 존재도 있죠. 이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죽은 돌로 쌓는 바벨탑이냐, 살아있는 돌들로서 쌓는 정말 예수님의 그런 영적인 교회 돌이나, 이게 정확하게 부딪히는데 그 얘기, 바벨탑 얘기가 이제 바로 거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자, 돌을 대신해서 우리가 만드는 벽돌, 이 벽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빨간색 벽돌이죠. 건축에 쓰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빨간색 벽돌을 어떻게 겹겹이 쌓여? 그 안에 시멘트 바르고 사이사이에 그래서 딱딱딱 쌓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건축물, 그런 건축 방식이 아니라 전 세계 방식이 다 똑같아요. 그 빨간 벽돌로 건축하는 것들은. 근데 기존에는 여기 지금 뭐 균이라는 물질을 썼는데 이것도 자신들의 지르그를 바꿔서 바꾸는 거예요. 건축 방식도 바꾸고 자기들 식으로, 그 다음에 돌들로 쌓는 게 아니라 벽돌로 쌓는 이런 방식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성경에 브릭 앤 모털이라고 해서 이제 그 지륵과 벽돌, 아예 그래서 수고로는 브릭 앤 모터 이렇게 얘기하면은 건물이라고 돼요. 빨간색과 그 안에 바르는 그 시멘트를 발라서 벽돌 쌓는 방법, 요 두 가지 단어를 섞으면 아예 수고로 건물이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바로 바벨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스톤 대신에 브릭. 근데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베드로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은, 살아있는 돌들을 대신해서, 영적으로 해석하면 살아있는 돌들을 대신해서 죽은 돌로 만드는 건물, 바벨탑에서는 그걸 지금 해내고 있는 거고,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의미심장하게 살아있는 돌들에 대해서, 돌들 관련해서 하신 말씀들 혹시 제가 말씀드리면 기억날 거예요. 마태복음 3장 9절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 속으로 말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으로 두고 있노라 하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을 너희 마음속에서 제외하고 아브라함을 계속 너희 조상이라고 자랑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을 일으키실 수 있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이라. 돌들 관련된 얘기 이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돌들. 심지어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에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들이 자신들의 침묵을 지킨다면,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찬양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찬양할 그 예루살렘의 입성, 그 재림의 모습을 예표로 보여주는 입성 모습인데, 만일 이들이 자신들의 침묵을 지킨다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다 돌들이 어떻게 소리 지르겠어요? 근데 사람을 흙에서 만드셨기 때문에 돌들로도 충분히 인간을 돌들로는 더 만드실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돌들에 관한, 그리고 본인조차도 살아있는 손을 대지 않는 돌, 그게 이제 돌로 왕국을 나중에 세우신다고 하는 그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돌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특히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다 살아있는 돌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죄인들이 모여서 건축을 지을 땐 뭐예요? 자기들의 틀을 짜가지고 죽어있는 돌들로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죽은 돌들로 쌓는, 엄밀히 얘기하면 더 뭘 얘기해요? 종교, 하나님을 지우고 사람이 높아지거나, 결국에 그 배경에 누가 있어요? 마귀를 경배하는. 그래서 대환란에서는 용을 경배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용을 경배해요.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대적하고. 그래서 그런
강력한 예표가 바로 이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는 제가 좀 전에 읽었지만 4절에는 그 바벨탑을 쌓는 방법 그리고 동기가 여기서 등장을 해요. 자,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도시와 하나의 탑을 건설하여 탑의 꼭대기가 하늘까지 도달하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온 땅의 표면에 널리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이름을 만들자 하였더라. 자, 방법은 도시를 만들자. 시티, 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바빌론 도시. 그래서 도시는 뭐의 상징이냐면은 상업의 상징이에요. 상업. 정치와 상업의 상징이 바로 도시예요. 그것을 상징으로 나타내고 타워, 탑을 짓자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바벨탑이죠. 탑. 그래서 탑은 종교의 상징이 돼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이 탑들이 있는지 몰라요. 서울시 송파구에 가면은 롯데타워가 있어요. 얼마나 높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아요.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대요. 높은 빌딩에서 거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마음, 심리가 바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해요? 창세기 11장에 설명해줘요. 강남에 가면은 타워 팰리스, 높은 빌딩에 거하는 그 거주, 비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상징하는 게 바로 탑. 근데 종교적인 걸 상징해요. 종교적인 걸. 그 다음에 이제 탑도 높은 거지만 탑의 꼭대기. 당연히 교만을 상징하죠. 이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까지 도달하게 하자. 하나님 존전에 있는 하늘까지 도달하게 하자. 우리의 힘으로. 이게 이제 완전한 교만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얘기해요. 도시가 나쁜 건가? 아니 도시가 나빠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도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도시를 최초로 누가 설계하고 누가 세웠는가? 카인이 세웠어요. 그게 도시의 개념이에요. 성경이 알려주는 도시의 개념. 자, 그 다음에 이제 탑은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 그러니까 사람을 아래로 놓고 계속해서 군림하려는 게 이게 죄인들의 당연한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높아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어떻게든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욕구. 그래서 이집트에는 오벨리스크가 있죠. 뭐 이집트뿐만 아니에요. 온 세상에 다 있어요. 이게 너무 흉측한 건데도 그러려니 해요. 미국의 백악관 앞에도 있죠. 이 오벨리스크가. 이집트의 오벨리스크, 높은 건물을 상징하고 피라미드도 높잖아요. 높게 짓는. 그래서 건물을 지어서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건물들. 그 다음에 뉴욕에 가면 엄청난 빌딩 숲들이 있죠. 빌딩으로 그냥 높은 그 건물들을 만드는 것들. 또 큰 크리스마스 트리. 이제 성탄절 이 시즌이 가까이 왔는데 크리스마스 트리, 특히 로마 가톨릭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엄청나게 높이 세워요. 그리고 맨 꼭대기에 십자가도 아니고 별을 달죠. 별. 특히나 여기 지금 바벨탑이 세워준 이 바벨탑이 무너지고 나서 나중에 신바벨론 네부카드네자르 시대가 오면 다시 여기 이 땅에 뭐가 세워져요? 자신의 형상이 높게 세워져요. 높은 형상에 대해서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걸 세우고서 사람들에게 강제로 경배하라고 그러고 찬양하게 음악을 크게 연주하면서 사람들의 경배를 강요하죠. 그걸 거부한 게 다니엘이었고, 그래서 다시 이 땅에 하여튼 높은 것들을 세우는 이런 것들을 성경이 계속 보여줍니다. 하늘까지 도달하고자 하는 이 꼭대기, 교만함을 이제 드러내는 게 바로 죄인들의 마음 상태, 그 강력한 통치자 니므롯을 시작해서 적그리스도 예표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들과 함께하는 꼭대기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했어요. 하늘까지 도달할 수 없는 게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하니까 하늘에 있는 그 별자리를 아마 맨 꼭대기에 새겨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2궁에 그 별자리를 새겨서 꼭대기가 하늘들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냐하면 이것은 점성술과 천문학,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탄생하는 게 바빌론 신비주의 종교이기 때문에 별을 보고 별자리를 아니면 달의 여신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게 특히나 바빌론 종교체제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은 문자 그대로 하늘에 닿고 싶어하는 죄인들의 염원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보세요. 나중에 4절에 보시면은 영어로는 자, 하나의 도시와 하나의 탑을 건설하여 탑의 꼭대기가 하늘까지 도달하게 하자, 이 문장에 영어로는 may라고 하는 기원문에 등장하는 조동사가 이탈릭체로 들어가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학자들이 집어넣었어요. 왜 넣었을까요? 도달할 수 없는 걸 알지만 간절한 염원을 여기다가 may를 집어넣은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그래서 하늘까지 도달할 수 없는 상식적인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까지 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은 주지 못하지만 어쩌면 하늘에 도달할지 모른다는 희망을 줬다는 거예요. 사람들. 이게 종교심입니다. 종교심을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기를 가져요? 우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한번 흩어진 적이 있죠. 노아의 홍수 때문에. 흩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멸절된 적이 있죠. 이러지 않기 위해서 흩어지지 않도록.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이름을. 자,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전 인격체인 그분의 이름, 이것을 두고서 계속해서 서원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 약속을 주시거나 이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빠지고 뭐가 등장해요? 우리의 이름. 하나의, 우리를 위한 하나의 이름. 이 구호가 정확하게 뭐랑 일치하냐면 유엔의 구호가 일치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이름. 그게 유나이티드 네이션스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도 과거도 계속해서 진행해 왔다는 거죠. 인간 중심의 사회, 그 다음에 인간 중심의 영광을 취하고 영구적으로 우리의 연합체를 결속하자.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바벨탑에서 이런 결기를 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학자들이 첨언하자면은 얼마 전까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우리가 너무 무기력하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탑으로 노아의 홍수를 이겨보자고 지금 노아의 탑을 쌓는,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대비해야 쌓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또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다시는 홍수를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죠. 무지개로 징표까지 보여주셨는데 싹 무시하고 안 믿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버텨보자. 파도가 세면 사람들의 힘으로 방파제를 높여서 파도를 견뎌보자. 자연을 이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미련한 건데,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게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탑을 쌓아서 이제는 가장 높았던 산보다 사실 더 높이 지으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사실 바벨탑을 지었던 동기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우리 힘으로. 이게 인본주의예요. 우리 힘으로. 여기에서 정치나 종교나 모든 분야가 다 우리 힘으로. 근데 인간들이 이제 이런 실수를 보여주죠. 5절. 이에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건설한 그 도시와 그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게 구약에서의 죄인들을 일종의 심판하려고 하는 예표의 강림이세요. 진짜 내려오신 거예요. 대부분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러면 대부분의 누가 내려오시냐면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직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내려오시지는 않았지만 거의 이렇게 내려오시는 예표는 다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오시는 거예요. 먼저 탐색하러 내려오시고 진짜 내려와서 언어를 흩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입하세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신론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전혀 개입 안 하시고, 신이 개입 안 하고 그냥 인간이 이끌어가게끔, 꾸려가게끔 그냥 개입 안 하신다. 이게 이신론인데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죄인들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구약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예표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재림의 예수님의 예표기도 하죠. 죄악을 저지르는 죄인들을 바벨탑을 이렇게 높이 쌓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을 내려오셔가지고 이것을 치시는 게 바로 재림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예표가 바로 이 바벨탑에서도 먼저 이렇게 잠깐 맛보기로 보여주셨어요. 하늘까지 탑을 쌓으려고 했던 이런 니므롯과 함께 사람들의 음모와 계획이 결국엔 실패돼요. 할 수 없어요. 너희가 마음껏 해봐라 해도 안 돼요. 창조물들이 이렇게 버리는 것들은. 그리고 지금 성경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만약에 바벨탑이 정말 하늘까지 쌓였다, 그럼 하나님이 내려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내려오셨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그러고 나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이 모두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기에 그들이 이 일을 하기 시작하였도다. 그런즉 이제 그들이 하려고 구상해 온 것은 아무것도 저지되지 않을 것이라. 말리지 않으면은 멈추지 않는, 브레이크 고장난 그런 기차처럼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백성도 하나, 언어도 하나였고 민족이 구분되기 전이에요. 지금 상태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늘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죠. 홍수 이전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한번 심판을 하시고 홍수로 청소하셨는데, 사람의 상태를, 특히나 죄인들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상태를 놔두면 또 그러한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걸 아시기 때문에 이제 내려오셔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실은 하나가 되라 하는 것은
교회에게 계속 요구를 하세요. 그 이전에 죄인들에게는 이렇게 하나가 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 사실 우리 1988년 우리 서울 올림픽 때 주제곡 보세요. 손에 손 잡고. 노래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감동적이죠. 그 노래들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막 형형색색 손 잡고 돌면서 사람의 눈을 봤을 때,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됐구나. 근데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그렇게 하나 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되라고 요구하신 그 집단은 이스라엘이나 교회밖에 없어요. 특히 교회에게 강조를 했어요. 너희가 하나 돼야 된다. 한 성령, 한 주, 한 침례, 한 믿음, 그죠? 한 소망, 이렇게 하나가 되라고 강조하지, 그 외에 죄인들을 하나라고 모으라고 이렇게. 이건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너희는 모여있으면 안 돼. 흩어져.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백성을 강조하면서 내가 백성을 위해 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 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강조한 사람은 이런 사람 치고 진정 백성이나 국민을 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특히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들은. 진짜 백성과 국민을 위해서 정말 위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위해서도 오셨지만 그 모든 이방 민족들 각 사람 그 죄인 개개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오셨다는 거예요. 마치 목자가 자신의 원래 내 거였는데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씩 다 찾아다니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인하고는 완전 비교가 안 되죠. 세상 종교인하고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여기 지금 그들이 하려고 구상해온 것, 이미진이라는 단어 썼어요. 상상하고 구상하고 만들어내는 것.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어려서부터 땅에서 사람의 사악함이 심한 것과 그의 마음의 생각들의 모든 상상, 구상, 이게 계속해서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청소를 한 번 했고 이것 때문에는 다시 청소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상태가, 죄인의 상태가 이러니까. 이 죄인의 상태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처럼 극도로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 분이 이제 개입하셔가지고 흩으시는 것을. 그래서 놔두면은 아무것도 저지되지 않을 것이라. 이거 놔두면 큰일 난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속을 보시고 사람의 존재를 아시는 분이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서 저를 살피셨고 저를 아셨나이다. 아시는 분이에요. 당신께서 저의 앉는 것과 저의 서는 것을 아십니다. 4절 보소서, 오 주여, 이는 저의 혀 안에 말이 한마디도 없으나 당신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사람들이 그냥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서 우리를 저분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겠구나. 바로 피하시죠. 그 자리를 바로 피하세요. 왜? 사람이 어떤지 아시기 때문에 바로 피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다 사람 속을 보시고 사람의 존재를 아세요. 우리가 티끌과 먼지임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욥기서 20장 7절 우리가 똥인 존재를 아신 거. 우리가 똥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 우리는 시드는 사람을 풀로 표현해서 우리는 시들어가는 그런 풀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풀무치, 메뚜기 종류의 그 비슷한 이사야서 40장 22절 풀무치라, 우리가 그런 풀무치 같은 존재임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다시 태어날 존재임을 아세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할 필요성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보기에는 상태가 좋고 최상이고, 야, 이 정도면 정말 최고 아닌가 할지라도 시편 39편 5절 솔로몬이나 세상에 아무런 역사가나 엄청난 정치인이나 엄청나게 권력가나 성경 뭐라고 해요? 39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보소서, 당신께서 저의 날들을 손의 너비만큼 되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저의 세월은 당신 앞에 없는 것 같나이다. 진실로 자신의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기에는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전부 헛될 뿐이다. 하나님 제외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솔로몬도 이렇게 됐었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는 심판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7절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려가자. 그리고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구어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자. 구어, 말하고 듣고,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죄를 짓는 인간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를 짓는 인간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여기는 지금 자비가 있어요. 일단 은혜와
진짜 나중에 심판하러 오실 때는 이렇게 봐주지 않으세요. 이건 지금 구약이고 아직 공생이 전이고 공생에도 있어야 되니까 지금은 은혜와 흩어서 나를 찾게 하려고 그렇게 그 방법 때문에 해결책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을, 사람들이 올바로 된 세상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해결책, 제시하는 해결책은 오히려 간단하다는 거예요. 이 땅, 이 지구를 소유하게 될 올바른 주인이 지구에 돌아오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을 사람이 올바로 찾아야 되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또 이분이 올바른 보좌에 올라서 통치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 세상을 절대 권력으로 다스리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이 방법 외에는 없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 다 비껴가죠, 사람들이. 하나님 자리를 자신이 앉으려고 그러고. 그 존재 중에 가장 큰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물론 이런 기도도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자, 사람은 이 땅에 평화를 주소서. 그죠? 이런 기도를 하죠. 전쟁을 끝내게 해주소서. 아니면 인류가 하나 되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소서. 인류가 한 형제가 되게 하소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기도들도 일부는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히나 성경이 원하시는 기도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딜 보라는 거예요? 계시록 맨 마지막 가서 보라는 거예요. 뭐라고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제대로 된 기도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분이 와야지 해결되지, 안 그러면 이 안에서 아무리 우리가 지지고 얻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해결은 둘째치고 다들 이렇게 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아니면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아니면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람의 종교심으로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이런 게 강해지니까 하나님은 뭘 제시해요? 내가 가야 된다. 내가 가서 해결해야지 너희는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언어가 혼란해졌어요. 이건 예표기 때문에 이렇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하실, 그땐 봐주는 게 없어요. 다시 오시면 시간도 없어요. 기회도 없고. 근데 아직 예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강림하셔가지고 언어를 흩으셨는데 이게 오히려 은혜라는 거예요. 자, 어떤 학자가 이렇게 썼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알룽마타 아스복 이렇게 얘기해요. 옆에서 무슨 소리야? 그때 그 옆에 사람이 모즈팔레 알레스테소아, 이게 언어의 혼란이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말로 누가 얘기했는데 중간에 한국말로 너 뭘 알아듣는 거야? 옆에 말이 누가 불어로 얘기하고. 이게 언어의 혼란이 바벨탑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어린이 성경책엔 그래요. 밥 달라 그랬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듣고 벽돌도 주니까 주먹을 달라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바벨탑에 혼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툴툴 다 털고 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흩어져 버리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뭐 우리가 사는 시대도 이러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누가 옆에서 부라고 뭐 알아듣겠어요? 영어에도 못 알아듣는데. 그죠? 인도네시아 말 옆에서 해두면 알아듣겠어요? 아무리 막 몸짓 발짓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은혜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4절 참 적절하게 하나님 뭐라, 저 하늘들을 위해서 이걸 보시고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해봐라, 안 되잖냐. 언론을 혼란하게 만들고서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이 적절한 글. 2편 4절. 하늘들에 앉아 계시는 분께서 비웃으시리라. 주께서 그들을 웃음거리로 삼으시리라. 이런 일이 먼저 예표로 벌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바벨탑처럼 높이 쌓으면 하나님을 맞짱 뜰 수 있겠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이런 너희의 지혜는 어리석다. 아무리 해봐라, 너희가 나를 이길 수 있나. 그래서 비웃고 계시는 거예요. 8절에 그렇게 하여 주께서 그들을 거기서부터 온 땅의 표면 위에 널리 흩으셨으니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그만두었더라. 이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분리하셨어요. 더 쉽게 표현해 볼게요. 쓰레기 분리하셨어요. 우리 쓰레기 분리하면 다시 쓰려고 분리하잖아요. 버리려고, 아예 못 쓰려고 분리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 분리해서 다시 활용하려고 쓰레기 분리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죄인들을 쓰레기 분리처럼 분류하셨고 이 가운데 다시 쓸 애들이 있게끔 그렇게 해서 분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아들의 숫자들처럼 나누시고 해서 70개, 창세기 10장, 신명기 32장처럼 70개 민족으로 나눠서 다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 바벨을 뜨신,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이 바벨이라 불렸더라. 이는 주께서 온 땅의 언어를 그곳에서 혼란시키신 까닭이라. 그리하여 거기서부터 주께서 그들을 온 땅의 표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70개 민족이니까 아마 이 언어도 그렇게 나갔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한글, 우리나라 말을 주셨죠. 근데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이도 보세요. 사투리로 나누면 훨씬 더 언어가, 구어로는 훨씬 퍼져요. 그죠?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는 뭐 다른 나라 말 같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사실은. 말하면. 이 좁은 땅덩이도 그래요. 우리나라 말 안 해도 이렇게 구어가 막 갈라져요. 그래도 말은 통하잖아요. 사투리는 써도. 그러니까 70개 언어로 하나님이 나누셨는데 세상의 민족들이 더 세분화되면서 언어도 더 세분화지고 이렇게 이제 된 걸 우리 역사 속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어를 나누시니까 바벨의 원래 뜻은 하나님께 이르는 문이란 뜻이에요. 자기들끼리 지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 문으로 우리 힘으로 올라가자라는 뜻인데, 또 다른 뜻인 바벨의 뜻이 혼돈, 이 뜻이 훨씬 더 강해졌죠. 그래서 혼동의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바벨.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 통합을 한번 봐라. 진짜 통합인가 저게. 종교 혼란 운동이 아닌가. 이게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이름이. 종교 혼란, 혼동. 모여서 뭘 하겠다는 건가. 그죠? 오히려 하나의 언어로, 우리가 영어로 써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보자. 뭐 지금 세상에 다 그렇잖아요. 영어 하나로 다 모이는. 근데 이런 예표는 보세요. 니무롯과 여인, 그의 여인 아내인 세미라미스가 만들어낸 바빌론 심기 종교가 계시록 17장 18장에 멸망을 하는데, 그때 가서 보면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짐승, 진짜 짐승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 불러요. 그 원래 존재가 짐승인 마귀에게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존재하고 이 여인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레위기 18장 23절에 사람에게도 이런 율법의 금지를 주셨어요. 여인이 짐승과 함께 눕는 것은 가증한 일이고 돌로 쳐서 죽여라. 짐승과 여인은 잠자리를 같이 하면 안 된다. 근데 이스라엘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가나안 족속들이 그런 짓들을 하니까 이걸 강력하게 율법으로 막았는데, 이게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와 종교체제인 바빌론 음녀의 결합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그거를 계시록 17장 18장에 보여줘요. 짐승 위에 탄 음녀. 그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라 그러죠.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처럼. 그걸 따라하는 게 지금 짐승과 여인.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는 진짜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뭘 예표하는 거냐면 영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게 지금 바벨탑에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의 세계, 지구촌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가장 반대하는 게 뭐냐면은 성경이에요. 바벨탑처럼 지금도 이 바벨탑, 영적인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보자고 사람 마음에 품고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가장 먼저 모이면 뭐를 해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성경을 반대해요. 지금 뭐 유엔에서 성경 뭐 찬성을 하겠어요? 아니면 뭐 WTO에서 찬성하겠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그래요. 심지어 기독교 모임, 소위 말해 종교 통합 모임만 가져도 성경 얘기는 하지 말자 그래요. 안 해요. 할 수도 없어요. 왜? 성경 얘기하면은 킹제임스 성경이 이런 얘기 다 튀어나오니까 못해요. 심지어 유아 세례에 대해서도 얘기도 못해요. 침례가 오냐, 세례가 오르냐, 이런 얘기도 못해요. 불편해할까봐.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혼란의 운동이지 무슨 통합의 운동이겠냐는 거죠. 널리 흩으시는 이 이유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17장 26절 27절 여기서 등장하죠.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이게 아담에서부터 시작했는데 한 피로 만드시 온 땅의 표면에 지내도록 하셨으니 미리 지정된 때들과 그들의 거처의 범위들을 결정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흩으신 거예요. 이는 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 하시며 그들이 그분을 감지하려 할 경우 그분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도다. 대한민국이 이런, 우리 한민족이 가장 뭐랄까요,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흩으셔가지고 다른 피 안 섞이게. 우리나라 같은 이런 민족을 보면은. 근데 보면 뭐예요? 우리도 죄인들의 모습이 강하게 등장하잖아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민족, 내 가족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가 강하죠. 우리도. 우리라는 개념이. 근데 이렇게 나누신 거는 이러다가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근데 대한민국은 여기 제대로 걸렸죠.
주를 많이 찾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감사하게도. 이런 나라에 태어난 걸 정말 감사드려야 돼요. 많은 나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찾는 민족이 드문데 대한민국은 정말 많이 찾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고 바벨탑 사건. 우리 역시도 사실 이런 죽은 돌로 쌓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그냥 하나님의 그런 탑이 되는, 탑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건축물이 되는 그런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을 다. 죽은 돌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안에서도 죽은 돌로서 이렇게 쌓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이건 혼란하게 만들고 혼돈시키고 하나님이 흩으시는 일들. 교회는 오히려 하나가 되고 모으시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부합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런 대적하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다녀보면 자신도 모르게 높아지고 교만되고 이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조금 독립침례교회 믿음생활 조금 해봐서 할 줄 안다고 그냥 성경 좀 안다고 뛰쳐나가고 얼마나 많이 봐요. 우리 삶에서. 그게 다 영적인 바벨탑, 교만의 탑을 우리 안에서도 우리도 모르게 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통해서 자,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너무 당연하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흩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교만한 탑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흩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 역사 안에 아니면 교회 역사 안에서도 우리가 봤다시피 교회가 커지면 반드시 동반하는 게 뭐예요? 타락이에요. 쌓고 싶지 않아도 교회가 커지면 이 교만의 탑이 어김없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역사적으로도 그런 교회는 다 흩으셨어요. 심지어는 계시록에 나온 7교회도 다 흩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강력한 교훈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도 이렇게 흩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이렇게 생활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적하는 방향으로 뭉치면은 흩으시면 뭐예요? 목적은 흩어져서 나를 제대로 찾아라. 이게 목적이에요. 바벨탑에서 흩으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언어를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흩으셨는데 나중에 사도행전 22장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다 알아듣게 만들어 주시죠. 언어를 다 언어를 하나로 모으지도 않는데 알아듣게 하시는 그 방언을 하게 허락하세요. 나중에 계시록에 가서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할렐루야 하고 막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다 알아들었어요. 뭘로? 히브리어로. 천국에서 뭘로 예배드려요? 히브리어로 예배드려요. 그 나중에는 이 언어를 다시 하나로 만드시잖아요. 다시 이 바벨탑 사건 이전의 언어처럼 뭘로 하나로 만드세요? 히브리어로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서부터 말이 하나가 돼요.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가 다 하나로 돼요.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때 내가 백성에게 한 순수한 언어를 돌려줄 것이기 때문이라. 뭘로 다시 돌아가요? 히브리어로 돌아가요. 그들이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천년왕국의 섬긴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섬기려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들도 하나의 언어로 돌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저와 여러분들 무슨 언어로 돌아가요? 히브리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할렐루야라는 힌트를 주는 거예요. 어떤 언어로 돌아가려고 알려주는 그게 바로 히브리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하나가 되는 이런 걸로 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하나의 언어로 다시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언어를 흩으시는 여기 혼란, 바벨이란 단어를 써서 이렇게 혼란의 창시자처럼 보이시지만 오히려 혼란의 창시자는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이 죄인들의 보여주는 모습이고 하나님은 진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라고 얘기해요. 화평의 창시자. 하나님이 흩으신 이유는 진정한 화평을 찾으라고 흩으신 거예요. 그 진정한 화평은 골로새서 3장 15절 하나님의 화평을 얻어야 되는 거고 로마서 5장 1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 이게 저와 여러분이 성화, 믿음 생활에서 추구해야 되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 그리고 하나님의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너무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흩으신 것도 뭐예요? 너희가 진정한 화평의 하나님을 찾도록 내가 찾게 하려고 너희를 흩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저 여러분이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바벨탑이 정말 꼭대기에서 거의 다 건축이 완성되는 그런 시기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서도 자꾸 이런 교만의 탑이 어김없이 쌓여요. 그죠? 어김없이 쌓여요. 여기 지금 인본주의가 굉장히 강한 게
4,500년 전부터 시작한 거예요. 노아 홍수 직후에 4,500년 전부터 이런 강력하게 쌓여있는 교만의 탑이 실제로 바벨탑으로 쌓였는데 우리 안에서도 계속 이게 쌓인다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이거를 당신 왜 이렇게 쌓였어요? 이렇게 제대로 얘기 못해도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걸 들으면 내가 쌓은 탑을 감히 네가 내가 공들여서 얼마나 이걸 쌓았는데, 마치 이런 것처럼 이 교만의 탑을 사람들이 내 안에서 스스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안 해요. 잘 누가 들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그걸 막으려고나 하지. 이런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돼. 바벨탑이 이렇게 쌓일 때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치면은 이게 치명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 오늘 말씀에 그분이 내려오서 얼마나 죽은 돌로 싸우는 건, 이런 건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돌, 우리가 만든 벽돌로 쌓았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돌들이에요. 그분의 손을 대지 않는 살아있는 돌들. 그래서 이 돌들은 모양이 각기 모양이지만 정말 꽉 맞게 쫙 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건물을 쌓아가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돌들을 죽이면서 우리식의 벽돌을 만들어서 쌓아는 종교심이라든가 세상을 따라가는, 아니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라든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번 한 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바벨탑, 영적인 바벨탑이 쌓여져 있다면 이걸 철저히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한 주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